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끝에 다 왔습니다. 오늘은 큰 성 바벨론의 최후입니다.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리고 19장부터는 그 위에 어린 양 혼인잔치와 함께 이제 마지막 심판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는 것을 이제 마지막 나누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대할 때마다 우리는 좀 두려움이 있지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시간의 흐름처럼 우리가 계시록을 이 사건이 있으니까 다음 사건이 또 있겠거니 하는 두려움으로 이 계시록을 보는 것보다 계시록은 또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시록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 그 말씀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읽어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자, 1장 3절부터 행복에 대해서 복이 있다라고 개정은 얘기하는데 현대인 성경에는 행복하다고 얘기를 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합니까? 이 말씀을 읽고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거지요. 우리 주님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똑바로 살아, 정신 차려, 정신 노출 놓으면 안 돼, 긴장해야 돼, 긴장하면 안 돼, 나 알지? 하면서 이렇게 경고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 행복을 누리기 원하시기 때문에 계시록의 말씀 주신 거지 우리를 긴장케 하시고 두려움에 떨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두려워합니까? 여기 나온 재앙들이 꼭 임할 것 같은, 또 나에게 오는 재앙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니요, 그것이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가면 행복하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지요. 요한계시록은 최종적으로 두 가지 결론으로 끝을 맺어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다가 천국 가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잠든 자들의 최종적 결말이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이 두 번째의 결말의 두 그림을 보여주면서 끝을 맺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최종적 결말은 곧 바벨론의 멸망입니다. 바벨론의 역사 속에 실제했던 나라였죠. 여러분들, 바벨론이 발굴이 됐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실제로 역사상 굉장히 화려했고 웅장했고 컸고 또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바벨론을 넘어뜨리지 못할 만큼 당시에 바벨론이 집권했던 당시에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시작하고 끝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와 또 많은 것들을 누렸던 도시가 이 바벨론입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바벨론은 그런 실제했던 나라, 그들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속성에 대한 것을 응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바벨론은 과거의 그 바벨론보다 그 바벨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속성을 응축해서 이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나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이 성경이 쓰일 당시의 로마 제국을 가리켜 바벨론이라 설명을 했고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세상의 모든 나라를 통칭하는 묘사이기도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묘사가 계속되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총체적 세력을 또한 바벨론이라고 해요. 이 바벨론은 철옹성같이 견고해 보여도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다고 장담을 했지만 결국 오늘 본문 말씀 18절 말씀에 보면 무너짐을 또 심판받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8장에 나오는 천사는요, 심판을 선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천사가 선포할 이 메시지가 죄악된 바벨론의 완전한 파멸에 대한 그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1절에 보면 큰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의 말씀의 영광이 너무나 밝아서 거대한 로마의 모든 음녀와 짐승의 실상과 죄악이 환하게 드러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야겠지요. 그 말씀 마지막 때에 이 하나님의 음성인 말씀을 받은 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큰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그 권세가 비춰질 때, 그 영광의 빛이 비춰질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환하게 드러나게 하는 거지요. 정말 복이 뭔지 아십니까? 죄에 묻혀 사는 것이 아니라 죄가 만천하에 밝게 드러나서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 진정한 복이지요. 이 빛이 비치는 것, 말씀의 빛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칠 때마다 내 안에 어둠이 드러나고 내 죄악이 드러난다면 그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기회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거지요. 오히려 감사한 일이겠지요. 2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외칩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이나 반복하지요. 무너짐이 확고한 사실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이 바벨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 나라를 말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굉장히 큰 성입니다. 좋아 보여요.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 성에는 뭐가 있습니까? 어떤 것이 모여 있어요? 귀신의 저서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들은 모이기를 참 좋아합니다. 언제나 늘 웃으면서 교제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더러운 영의 권모술수, 거짓, 탐욕, 음욕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고요. 성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모입니다. 그래서 그 모임은요, 처음에는 웃으면서 취미로 모이지만 모이고 모이다 중독이 되고 끝에는 음주와 음행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은 정욕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에는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움직이게 되어 있고 자신의 유익을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과 탐욕과 음욕 가운데 무너져가는 그 모습들, 그들의 모임은 결국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2절 보면은 고치라는 말이 나오지요. 자,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곳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죠. 여러분들 웬만한 성경책에 다 숫자 적혀 있을 겁니다. 그 숫자를 따라서 맨 밑에 가면 각 주에 뭐라고 적혀 있나요? 옥이라고 됐죠. 보석 옥이 아니라 감옥을 의미합니다. 감옥. 자, 여기서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옥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감옥인데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바로 그들의 영적 상태가 이와 같이 이것들을 감옥처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바벨론을 이들이 모이는 감옥으로 묘사를 합니까? 여러분들 로마 제국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로마 제국은 실제 외부 세력에 의해서 물리적 힘에 의해 무너지지 않지요. 전부 내부의 사치와 부패와 가정의 붕괴로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이 세상을 잘 보면 이 세상은 큰 성 바벨론과 같아요.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치를 잘 보면 엄청난 자기 모순 속에서 문명과 과학을 더 발달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무자비한 증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속력이 엄청나서요,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고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80년대에 보았던 미래 세계의 세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1등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가운데 1등이 핸드폰 보유국 1위입니다. 핸드폰 거의 95%가 애기들 빼고는 다 갖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제가 직장 다닐 때는요, 핸드폰을 영업을 했기 때문에 지급을 받았는데 핸드폰이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다니는 조금 작은 거 나왔을 때 손바닥만한 거,
지금도 생각나요. 그때도 삼성 거였는데 시커매가지고 손바닥만한 거 들고 다녔던 기억이 나요. 그것도 개인이 못해요. 비싸가지고 회사에서 지급해 주는 것만 갖고, 그게 몇 년도인지 아십니까? 1997년도입니다. 아, 옛날이요. 야, 그것도 벌써 20년 가까이 지난 세월이 됐지만, 근데 백투더퓨처처럼 조만간 하늘을 날아다니는 그 차가 곧 나오지 않을까요? 그건 정말 땅에 다니는 차들은 없어지고 하늘을 다니는 차선도 하늘 높이에 따라 차선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과학과 세상은 바뀌어 나가는데 우리의 철학과 윤리와 도덕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더 후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과학의 발전은 우리를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제약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고 스스로 감옥을 만드는 꼴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핵 아닙니까? 원자력. 그것이 원래 만들었던 목적이 뭐였을까요? 무기로 만들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결국 그것이 폭탄으로 제조가 되어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화되어서 지금 전 세계가 북한의 그 핵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요. 전 세계에 있는 그 핵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인류가 감옥인지도 모른 채요, 하나님 없이 문명을 증진시키고 발달시킴으로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로마의 무너짐이 어디서부터 무너졌다고요? 내부서부터 무너졌지요. 이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요, 결국 내부에서부터 붕괴되고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이 과학이 발전하면 왜 우리 속사람도 과학 발전한 것처럼 발전할까요? 우리의 탐욕과 욕심과 잿덩어리의 이 마음은요, 어느 누구도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의 도덕과 윤리는 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부 때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늘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지워버리길 원하고 하나님이 없는 문명을 만들고 자기들 세상을 만들어 가려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맛보게 되는 거지요. 결국 3절에 보면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18장은 물질의 멸망을 말합니다. 음행하였다라는 말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우선적인 가치로 삼아서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의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이 음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당시에 로마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었습니다. 로마로 통해서 다 먹고 살았어요. 모든 무역과 상인과 바다에 왕래하는 상인뿐만 아니라 서원들도 이 로마에서의 모든 물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치에 의해서 그것을 채워주고 무역하면서 그들이 돈을 벌었어요. 3절에 보니까 땅의 왕들이 그와 함께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라고 얘기하지요. 그렇게 그들이 먹고 살았던 그 로마가 망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함께 망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러니 이 18장 뒷부분에 나오는 애통함은 무슨 애통함일까요? 더 이상 로마를 통해서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지 못하는 애통입니다. 경제적인 손실이 회복이 되지 못하는 그 애통함을 나타내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애통함과 이들의 애통함은 달라야 합니다. 아까 우리 설사님이 기도해 주셨지만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시대가 찾아왔고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세계적인 어려움들이 이제 우리 사회에, 전 세계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다가옵니다. 지금 시작이라고 얘기를 해요.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여파가 점점 우리 가정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나라가 파산되어질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내년에는 더 심각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에서 우리는 무엇으로 애통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 리더들은 이 경제의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 때문에 애통해하고 통곡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통곡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지 돈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우리의 물질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럼 뭐로 애통해야 합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우리 공동체의 죄 때문에 애통해야 되고, 이 사회의 악을 놓고 애통해야 되고, 이 나라와 민족에 있는 죄악을 놓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애통함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함이 있는 거지요. 사치의 세력이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치는 로마 정부를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 사치하는 그 말로 그 사람들의 권력 그리고 그 권세를 드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사치스러운지에 따라서 그의 권력이 위치가 정해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렇진 않지만 목걸이를 뭘 하면 레벨이 이 정도 되는 사람, 목걸이를 뭐 하면 이 정도 되는 사람, 시계는 뭘 사야지 그 정도 레벨 되는 사람. 그래서 이 정도의 권력이 있는 사람은 이 정도는 해줘야 돼. 지금도 그런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아프지만 이때 로마는요, 이게 정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치품을 채워야지 자기의 권력이 그만큼 높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복한 나라에서 수탈해 오고 엄청난 부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착취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의 피를 빨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세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로마의 엄청난 시체, 그 사치 뒤에는 그늘이 늘 있게 마련이었겠지요.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지요. 자신의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것은 지금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어떻게 더 뺏고 쌓아서 과시하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통치의 상징으로 또 철학으로 통용되던 시절이었다는 거지요. 마지막 시대에 이 땅에 지배하는 논리나 왕은 바로 물질, 곧 돈이라는 말이지요. 현대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묶여 있어요. 부부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교회의 문제까지 다 이 돈의 그 세력과 물질에 의해서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돈으로 돌아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만큼은 물질로 인해서 돌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커야지 큰일 합니까?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맞지 않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크기로 큰일 한다는 말씀이 단 한 군데도 나온 적이 없다라는 거지요. 교회는요, 우리의 공동체는요, 십자가의 정신으로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늘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기억하고 그것을 잃어버릴 때에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와 함께 교회가 마지막까지 놓치지 말아야 될 정체성이,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가 말하는 정신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모습이 이 세상의 향락과 크기와 권력에 많이 짓눌려 있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여기에 눌려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단호한 말씀입니다. 세상의 재앙들을 받지 않으려면 세상의 제약에서 나오라고 권면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좋은 삶을 가져다 줄까요? 하버드 연구소에서 이런 연구를 했대요. 결과는 바로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부 사이가 안 좋으면 그 지옥입니다. 근데 좀 부족하고 좀 힘들어요. 근데 부부 사이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돈이 많고 적음에 우리의 행복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버드에서도 연구했듯이 좋은 관계가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거지.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이 죄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요, 구원과 복음으로 무장하고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합니다.
이것이 더 큰 기쁨으로 가는 거지요. 나와야 할 곳은 어디이고 들어가야 될 곳이 어딘지 매일 말씀 가운데 적용하면서 늘 이 전신갑주를 입고 충성하고 순교하고 참고 절제하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불의함을 모두 기억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죄악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회개한 죄는 하나님은 더 이상 기억하지 않으시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벨론이 망하는데 몇 시간 걸린지 아세요? 우리가 8절까지 읽었지만 뒷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쭉 읽다 보면 이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몇 시간이 걸린 줄 아세요? 3번이나 반복해서 이 시간을 얘기합니다. 1시간입니다. 한순간이에요. 쌓아 올린 것이 너무너무 큰데 망하는 데는 딱 1시간. 여러분들 10절, 17절, 19절에 보면 1시간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을 해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게 되었을 때 애가를 부르며 가장 아쉬워하는 자들은 그와 결탁하여 이익을 보았던 그 왕들, 그리고 상인들, 그리고 바다의 선원들입니다. 직업의 귀천은 없지만, 그렇지만 돈 버는 목적 외에 아무 쓸모없는 반사회적인 직업도 있지요. 바벨론의 가치관은 부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치관은 일반 서민도 마찬가지예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투기 목적으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은 이 바벨론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아요. 결국 끝은 정말 참담한 모습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지요. 결국 그들이 우는 이유는 자기 유익 때문입니다. 이 세상 것의 가치 기준이면 그동안 누리던 사소한 것 하나라도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땅이 꺼질 듯 바벨론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들, 땅의 상인들이 사고 파는 그 상품들이 12절과 13절에 나와요. 12절과 13절을 보니까 그 종류가 대략 29가지 항목이 나오는데 다 빼고 13절 끝에 나와 있는 2가지 항목만 볼까요? 뭘 팝니까? 종들과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다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정욕을 위해 안목의 정욕이 따라오고 이생의 자랑이 따라옵니다. 제일 심각한 것이 사람을 상품화하는 것인데 사치와 타락이 극도에 달해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사람까지 경매했던 거지. 이런 악독한 일들까지 있습니다. 지금은 없나요?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인생의 절대 가치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부자처럼 돈을 쌓아두고자 곡간을 크게 짓지만 오늘 밤 내 영혼 가져갈지 모르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의 삶이지요. 왜 이런 사치와 불의한 자를 심판하는 것으로 나타날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어긴 거지요. 자기를 영화롭게 하려고 사람을 사고 파는 가치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섭게 진노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땅에 사람들이 서럽게 울어도 큰 성 바벨론 로마는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반드시 망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없이 쌓아올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문화와 권력과 구조가 언젠가는 싹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의 멸망은 이 성중에 성도들의 피가 보였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 피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이지만 그런 삶을 살면 당연히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피가 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면 하나님의 가치관이 아닌 바벨론의 가치관을 사는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지요. 그 가운데 우리가 꿋꿋이 전신갑주를 입고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흐르듯 우리에게도 그 보혈이 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묻혀진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이 머문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결국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건 돈의 위력이지요. 돈의 위력에 그 논리에 붙들려 있다가 순식간에 망합니다.
이 망한 터에서 처절하고도 못나게 신음하다 죽어간 성도들의 피가 발견되는 거예요. 세상이 봤을 때 찌질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음하다 죽어간 성도들의 피가 그 도시 가운데 발견이 돼요. 이런 우리에게 주는 결론은 이미 다섯째 인 재앙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바로 18장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된 거지요. 이것이 늘 이 땅 바벨론 큰 성 안에서 부딪히고 갈등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부름이고 외침입니다. 이것이 결국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이지요. 하나님이 원수의 세력 앞에서 우리에게 넘치는 잔을 들려주실 날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넘치는 잔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따라갈 때 흔들거리는 걸음 속에서라도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일어서서 그리스도의 단정한 신부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꼿꼿이 지켜내는 거지요. 그러면 한 장만 더 가면 어린 양과 혼인잔치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를 우리가 바라봐야죠. 우리는 순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된 자가 되어져 19장에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고백이 담긴 삶만 있으면 돼요. 십자가의 삶만 있으면 되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한 삶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도 또 이 한 주간 동안에도 그렇게 주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곳곳에 흘리고 또 기도함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때, 멸망할 때 거기에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망한 줄 아세요? 의인 한 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의인을 찾고 계시지요. 그 의인의 기도가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도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준비된 어린 양 혼인잔치의 신부로 준비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세상은 더욱 악으로 자신의 불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육을 따라 끝없이 나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는 정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 이 마지막 때를 주님 말씀으로 살아내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